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적인 대홍수가 일어나서 천지가 개벽하는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직전에 거기서 구원을 받은 노아가 어떠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인류의 첫 범죄 이후로 온 세상은 급속히 죄악으로 물들어갔고 급기야 땅이 부패하였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오늘 창세기 6장의 첫 두 절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삼는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름다운 제도이고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에 이끌려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견해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시에 권력을 누렸던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지도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권력을 힘입어서 원하는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권력자들은 주로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으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자신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의 바로 왕이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데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자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경건한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혈통을 더럽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견해이든 이 두 견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가 무너졌다, 그리고 인간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버리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건전한 인류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외적인 모습에 그려 마음대로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냐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온 땅이 하나님의 부패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결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윤리가 땅에 떨어진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육신으로밖에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론 고상한 철학이나 종교나 윤리로 어느 정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었고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범죄하여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간은 그때부터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의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온갖 더러움과 불의를 따라가는 죄악의 성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서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육신을 향해 나가게 되었고 영은 없고 육신만 가지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심히 기뻐하신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0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삶을 되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짐승 가죽을 벗겨서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악한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부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이 후손 라멕처럼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생명을 앗아간 폐역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내일이나 내년 정도라면 긴장할 텐데 10년, 20년, 더욱이 120년을 뒤로 밀어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날 사람이 기다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장차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리라고 약속한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고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또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아를 성취한 것을 정말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인생의 최종 결정자로 되고 타인의 간섭을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조주를 버리고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런 죄악의 심판을 뚫고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언젠가 다가올 현실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이 하루 같다면 이제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의 시간은 이틀 정도 지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세상이 다 변질되어 갈 때 묵묵히 하늘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의 꽃 하나도 발견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살려낼 하나님의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홀로 신앙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노아는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전혀 무죄하거나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멀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매력에 따라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곧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의인일까요? 유명한 그 누군가가 아니죠. 다 부정에 가담할 때 외롭지만 거기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 쾌락을 즐길 때 결단하고 거기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거기 함께 가지 않는 사람, 그가 곧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은혜는 결코 설교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슴이 찡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을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고스란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시대에 그 시대를 이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악한 시대의 성도의 이러한 바른 생활은요, 미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노아의 방주는 작은 돛담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는 단위는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0cm를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라 명령하신 방주는 길이만 300규빗이거든요. 그러면 135m입니다. 폭은 23m고 높이는 14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지으라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닷가도 아니고 물가도 아니라 노아가 살고 있던 내륙 지방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배를 120년 동안이나 짓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배를 짓게 하시고 심판과 방주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해요. 노아는 방주를 위해 전생애를 바칩니다. 어쩌면 기술자들을 불러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부르기 위해 돈을 평생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전반부도 이런 노아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 노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는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기는 더욱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의 심판과 오늘날의 심판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800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80년을 사는 사람들의 심판은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더군다나 얼마만큼의 비가 와야 세상을 다 멸할 정도가 되는지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홍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차야지 홍수구나라고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홍수가 없던 시기거든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고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보다 더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도무지 그림으로 그려보지도 못하고 예측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납득할 만한 세계 안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환경과 여건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 같은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전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빼고는 노아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범주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동의할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나 주변이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믿음, 육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진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비밀입니다. 아무리 큰 동물도요, 생명이 없으면 물에 그냥 떠내려가고 말아요. 죽은 것들은요, 그냥 다 떠내려갑니다. 죽은 믿음은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세상 물결에 함께 휩싸여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목표를 향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참 믿음이었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하게 되면 새로울 것도 없고 그래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지 항상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지 분별해서 그것이 틀림없으면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에 자신의 생애를 다 들이누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교만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대로 판단하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내용이 있으든지 믿고 우리의 전인격을 담아야 되는데 상식과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과 그런 잣대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자르고 재단하는 그런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땐 어느 정도 순종하는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만 그 흉내를 낼 뿐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노아처럼 120년 그렇게 갈 때 흉내내는 것들은 다 제하여버리고 그 안에 알맹이와 같은 그런 믿음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하늘 바라보면서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처음 몇 년 동안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의 대단한 헌신 또 수고에 감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 방주만 만들어 보는 걸 보세요. 그의 어리석음을 비난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이 고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으로 나아가더라도 환경이 맞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노아는 자신의 귀에 즐겁고 행복한 말씀을 가려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토시 하나까지 전부를 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범하기 쉬운 기독교인의 실수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꿈틀꿈틀 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분별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천만인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 말씀대로 믿지도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을 뿐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들을 걸려내고 분별하는 지각도 열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말씀 전부를 믿는 겁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전부를 어린아이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전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비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실까봐 두려워서 순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함에 나오는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믿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으면 잠깐의 순종과 굴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순종은 불가능해요. 노아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될 줄 믿었어요. 그리고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가능성이나 흔적이 보이지 않는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메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의 큰 길을 달려가도, 외롭고 고단한 좁은 길을 달려가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켜줄 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장길을 가도요, 막 소란한 길을 가도 내가 집중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여론이 있고 음성이 있고 또 메시지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을 믿는다 하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닐 겁니다. 노아의 홍수 그 기록 자체가 성경에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이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겠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도 안 되고 핑계를 대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살면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절대로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가 많이 따르지만 믿는 바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른 근거와 기준으로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죠. 아담에게 주신 명령,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라는 말씀을 고스란히 똑같이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 사건은 노아와 가족 대대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을 겁니다. 교통 위반을 하는 사람이 경찰차를 무서워하듯,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을 무서워하듯 비는 인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라잖아요. 조금만 비가 내려도 이거 홍수가 아닌가? 그런 마음에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런 인간의 상황을 아는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하시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나타나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감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노아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결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노아가 가족을 방주로 이끌었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실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과정은 다음과 같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햄,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고 들짐승과 가축 그리고 땅에 기는 것과 새들이 종류대로 모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비를 기다렸고 40일 동안 비가 내린 그 다음에 거대한 홍수로 변했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습니다. 물은 넘쳐서 지붕을 덮고 나무를 덮고 높은 산을 덮었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것이라곤 천지를 뒤덮은 물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땅 위에 숨쉬는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지상에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죽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정죄함을 입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의의 상속함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는 정죄함을 받았고 하나는 의의 상속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구원의 수단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다가올 심판을 외쳤을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이유를 물어봤을 거예요. 한두 해가 아니라 100년을 묵묵히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을 보면서 그가 결코 망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위대한 구원으로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같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방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방주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는 외롭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구원 방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보고 임하는 하나님의 정죄함이 있고 성도의 모습을 보고 임하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함이 있고 믿음으로 삼는 의의 상속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도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로 초청하는 겁니다. 왜 방주를 강이나 바닷가가 아니라 무쇠다 짓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노아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온 땅에 비가 내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자식을 낳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을 반드시 한 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정죄하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할 길은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는 것, 주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내적인 것, 중심을 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주고 싶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두어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에 우리 삶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판단과 타인이 다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껍질에 붙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하나가 되고 영생이라고 부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진짜 삶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복된 삶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자기 판단이 낳은 돈과 명예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의가 있고 상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악한데 나만 바로 사는 것, 나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적고 미미합니다. 노아도 그 시대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생명은 강한 것이고 빛은 어두움을 뚫고 비치고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오늘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의로웠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핑계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성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의의 상속함을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악한 시대이지만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시대를 살지만 성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만연했던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진정 더 깊어가는 악한 시대를 저희들 살고 있는데 악한 시대를 의롭게 살았던 노아와 같이 오늘도 저희들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매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